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득세하여 세상이 어지러워지거나 착한 사람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거나 접할 때마다 낙심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와 그에 따른 올바른 태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시편 기자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하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말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이동했을 때 당연히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본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 때는 고정된 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왔지만 본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 흘리며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인을 사망의 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13절에 사망의 문은 죽음 직전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를 건지시고 높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지금 당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노래합니다.
14절의 딸 시온의 문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딸 같은 시온의 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딸로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이 딸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의 사망의 문과 14절의 시온의 문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과 절망 가운데 거할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문, 즉 예루살렘은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자 물건들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왕래가 잦습니다. 시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온의 문에서 찬송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찬송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공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소에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는 자연히 찬송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힐 것을 내다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파고 설치한 함정에 스스로 갇혀 패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의 악행은 그렇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망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부탁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그분을 대적하는 인생은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누구라도 자신이 한낱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인생은 히브리어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연약하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 존재를 말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의인들을 해치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설치하지만 결국 그들은 죽어 없어질 비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호칭은 하나님의 초월성, 자존성, 영원성을 내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사라진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하고 성결한 빛을 마땅히 드러내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알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일에 바로 선다면 악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호소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깎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빛을 드러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한 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